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사단의 속임수가 뭔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또 예배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것을 찾아낼 때에 우리가 그걸 보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예배 성공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마디로 예배 성공하려고 하면은 성공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이 끝나는데 성공이라면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응답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돼요. 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어렵거든요.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하는 미션이라든가 이런 게 등등이 발견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의 역사를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못 얻는다면 그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돼요. 판단은 말씀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잖아요. 조금 이제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율법 그게 이제 판단하게 되면 율법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리 바보 같은 설교를 하나님께서 바보 같은 목사를 통해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으면은 답을 주게 돼 있어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러한 것을 놓치도록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오늘 제목이 사탄의 관계에 승리한 초대교회거든요. 서론에 초대교회의 악령의 역사, 성령 역사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악령의 역사는 오늘 5장 1절 1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죠.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5장 1절 10절에 보면은 결국 어디서 온 겁니까? 결국은 나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나. 내가 계산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유익에 따라 움직여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두 번째는 핵심이 물질 아니에요. 땅을 팔아가지고 반은 감췄잖아요. 헌신한다고 약속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해놓고 바나바가 한 걸 보고 이제 아나니아가 이제 삽비라가 나도 바나바처럼 참 뭔가 이렇게 좀 교회 가서 인기를 얻어야지 이런 동기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했으면 하면 되는데 팔아가지고 다 넣으려니까 안 되니까 반을 숨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당시 초대교회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왜 쏘겠냐 이러다가 거짓말하니까 또 삽비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는 완전히 악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왔던 사람이 둘이 교회에서 부부가 죽어버리니까 큰 환란이 시험이 들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설 때 혹시 하다 보면 내가 섬에 하나님 그래서 서원기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기 있는 거예요. 서원을 하고 내가 이해를 안 하면은 그건 하나님을 기만한 거거든요. 이해를 못할 거는 빨리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100%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그걸 조심하면서 근데 5장 11절 13절에 보니까 이 볼륨이 좀 낮아요. 좀 높여져요. 보니까 교회가 두려워할 때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기사란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 그게 왜냐하면 초대교회니까 사도를 통해서 어제 어떤 목사님이 내게 전화가 왔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해. 젊은 목사인데 그래서 상황을 쭉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초대교회 120명의 제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 선변하는 시기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복음은 변질 안 된다. 사단은 아니 안에 삽비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 사망했는데
그거 더한 짓 할 거 아니냐. 여기에 속지 않는 훌륭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다. 속지 않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오직 하시오. 그래 얘기했더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전화가 오면은 내보고 다 어른이라 그래요. 어른이고 여러분들 보기는 안 그런데 노회에서는 어른들이 어른 대우를 받아요. 가도 그렇고 뭐 그래서 이제 젊은 친구들이 그 이제 많이 그 좀 연락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14, 17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고 결과는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치유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 결국은 우리가 복음 받으면은 치유가 어떤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이 밑에 나옵니다. 예수 한 분은 평안하고 한 분만 기뻐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응에 태어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비밀 알고 믿으면 구원 받았지, 그죠? 그럼 끝. 근데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세요? 안 데려가잖아. 이유는 뭐죠? 네가 만난 예수 그들을 다른 사람이 전해라. 그겁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업을 가지고 여러 기능을 가지고 여러 산업을 가지고 그거예요. 이거 방향 맞춘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기독 역사가 흘러온 거거든요. 자, 그럼 먼저 사탄은 어떤 존재임이 무엇을 하는가요?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반역자로 땅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회를 조직하고 있어요. 왜? 자기 밑에 쫄 다 내려왔으니까. 그럼 우리가 도전하여 반역자다. 반역자는 한마디 역모를 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매사에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조금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해서 부정적이냐 아니면은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계획서 보면서 좀 긍정적인가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만일 좀 어떤 일이 있을 때 조금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에 부정적인 시각을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단의 통로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해서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겠지. 이해하고 수용하는 입장이 되면은 양보하는 저는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모두 하나님 허락하신 거 아니냐. 허락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계획은 뭐냐.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 허락하신 이 혼란과 이런 거를 거기에 쏘가서 막 왕좌한다. 그거는 아니지 않냐. 자, 창세기 3장 1절 5절을 보니까 이 마귀는 사탄 마귀는 하나님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그래서 교인들을 또 불하게 만들어요. 뭘 네가 이간질하는 특징은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을 내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질문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세상의 신이 불신자들을 혼매게 하여 복음 방식을 피지 못하게 해요. 복음을 전하려고 뭐 제가 이제 복음 전하다 보면 어떤 게 많이 있는가 하면은 막 영접하려고 해서 전화가 띠리릭 오거나 영접할 때 같이 복음 전하자 옆에 사람이 말을 걸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인제 그 우리 동기 목사를 인제 신학교 동기 목사를 가 가지고 복음을 인제 그 한번 도와주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참 이제 처음에 교육을 시작하니 그래요. 내가 인제 개인적으로 우리 교단 아니니까 의자도 뭐 한 몇십 개 사주고 이렇게 해서 갔다 해서 보고 교육 시간에 복음을 이제 만난 사람 전했어요. 아, 그런데요. 이 사모님이 결정성에 꼭 끼어들어 가지고 방해를 해요. 와, 열은 받는데 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와 가지고 복음 전에 마지막 판에 이제 결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는 그걸 하려고 하면 끼어들어 가지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두세 번을 그렇게 하니까 열이 탁 받더라고요. '이분이 복음을 아는 건가? 이 양반이 복음을 진짜 깨달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건강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걸 보고 건강은 그래서 건강했다는 건 아니고 나쁘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전할 때에 가만히 있어야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쁜 게 사단이 쏘은 거예요. 그 성품을 통해 사단이 침투한 거죠. 거기에 이제 그러면 불신자들은 금방 바꿔지거든요.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10장 14절에 보니까 사탄은 광매의 천사라고 가장한 성도 속에 이게 진짜 이단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진짜 이단을 보고 이단에게 속는 사람들은 또 여기 걸린 거예요. 근데 그거 더 나쁜 존재가 뭐냐면 참복음 전하는 자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데 몰라 본인들이. 하나님, 하나님이 아시겠지. 우리 지난번에 노예했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길래 내가 이제 이제 정치훈련 끝났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그건 가냐 하나 가만히 있는데 의외로 뭐 이런저런 얘기 나와요. 얘기하려고 하다가 다 얘기 나오는 게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 교회 부흥이 전날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진짜 참복음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죽음과 핍박과 환란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복음 얘기할 수 있느냐? 그 사람 찾는 거예요. 오늘 그 구역공과에도 초대교회 7가지 얘기 나오잖아요. 얘기하면 잡혀 사형당해요. 그런데도 초대교회 120명을 모여가지고 복음을 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그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베드로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염려할 때에 걱정할 때에 뭡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찾는다 그러거든요. 삼킬자가 뭡니까? 염려하는 자예요. 그럼 사자는 언제 우느냐? 배가 고플 때. 사자가 배가 부르면 옆에 먹을 거 있어도 안 잡아먹어요. 근데 배가 고프면은 잡죠. 그러니까 우리 염려하고 뭐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그런 염려를 하는 건 할 수가 있는 건데 다른 게 아니라 신앙생활과 관계 있고 복음과 관계 있고 이런 하나님 교회 관계 있는 걸 염려 근심에 너무 빠져 있다. 그건 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않고 신앙 고백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어떻게 되냐? 에베소 6장 12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들 하늘의 악한 영들을 파고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통치자들 권세는 뭡니까? 권력 가진 자예요. 정치하는 자예요. 가진 자예요. 능력 있는 자예요. 그건 다른 사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요즘 그 산책도 하고 묵상을 쭉 하면서 오는 게요. 거의 세상에 사실은 99%의 사람들이 1%의 사람들에게 영향받고 살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근데 그 1% 속에 있는 사람 중에 참 복음 가진 지도자가 나오면 되는데 세상을 보고 보는 거, 세상을 보고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99% 속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 있으면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문제될 게 없는데 복음을 모르도록 모든 게 권세자들과 정치하는 사람들에 가서 변질돼 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모를 뿐 아니라 그거를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결과에 따라서. 그럼 이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정말로 그 1% 속에 들어간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7명이 중요한 걸 가거든. 요셉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사무엘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뭐 엘리사라든가 뭐 다니엘 등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둠의 세상 중에 범죄자들 통해 가지고 탁 하는 요즘 제일 우리나라 마약 청정기 아닌 이제는 마약 아주 가장 공격이 좋은 것이 우리 한국이에요. 그 마약 단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모슬렘이 한국이 지금 타겟입니다, 지금 파고드는 게. 공식적으로 이제 조금만 연구하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이 악한 영들, 이게 이제 종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추는 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여기에 속은 사람들이 어디 걸리는 걸 봐야 돼요. 여기 속아가지고. 불신자들은 사태 올무에 빠져서 나도 모르게 마귀의 자녀로 살았는데 몰라요. 내가 일본의 식민지로 살아가는 식민지인지를 몰라요. 하나님 지금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식민지로 있을 때는 의식 있는 사람을 통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서 불신자 상태로 사단의 올무에 잡혀 살아가는 고통받는 그들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게 의식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들을 보니까 나도 모르게 권지자문자를 따르고 세상 풍속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들한테 역사는 영향이 오는 게 사단 아닙니까? 따라가는 거.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신분으로 살아가요. 그 특징이 뭐냐?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살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육신이.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이 말 딱 알아들으면 돼요. 왜 공부하냐? 이 말 알아듣고 세상 살기 위해서 공부하고 직장 잡아야 되는 거예요. 어제 렘넌트 TCK 그 전도학 보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저는 뭐 중학교 때까지는 달란트 찾으라고 그러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달란트 찾아가지고 대학교 때가 전문인이 돼야 돼.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란 얘기예요. 여러분 자격증을 따잖아요. 어떤 자격증을 따면 그 자격증에 맞는 실력을 갖춰가지고 누가 오라고 그래도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격증 따는데 아무것도 써먹지 못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있지, 그죠? 그게 차이예요. 어디 가도 써먹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게 요즘 한 100%예요, 그게. 자, 점수 100%. 그 현장에서 필요한 거 100%. 그 미래에 필요한 거. 이게 300%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 여론을 따라가요. 요거 우리 표현은 세상 여론을 따라가요. 그리고 전통 내로는 여기를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미래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수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우리가 평상시에 뭐 염려거리 다 있잖아, 조금씩. 그죠? 또 수고하잖아. 그죠? 무거운 짐도 있잖아. 그죠? 그러나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은 모두 끝났다라고 하는 묵상 속에서 끝나야 돼요. 그 순간만이라도 답을 얻어요. 그래서 정식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만이라도 진짜 그 문제될 게 없네. 다 지나가는 거다. 면직당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노예 정치부장이시고 어른이시니까 전화 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억울함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안 올렸냐 그러니까 했는데 내한테까지 안 왔단 말이야. 내가 몰라서 난 모르는데 난 이제 손이 넘어가 이번에 내가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다가 목사님 다 지나가는 건데 목사님 천국과 사람이 없었을 때 생각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아무리 앞에서 영행 사람이 여러 가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복음과 관계없는 거다. 그들이 영적 문제지 복음이 편들된 거 아니지 않냐. 그럼 이 시대에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많은 오류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지금 복음 전하고 있지 않냐. 이것이 답이지.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야.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거요. 뭐 나보다 한 10살 적으니까 오래 영을 살 것 같지. 다 시한부 인생이야. 그래 시한부 인생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생각해야 돼요. 오직 합시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렇잖아요. 법법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람이 만든 거야. 그렇잖아요. 하나님 법에 따라야 돼. 이러고 말았습니다. 자, 또 신자들은 두 번째 어떻습니까? 내 생각 세상 풍속에 잡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나니아의 사피라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자식과 유익과 물질 360이라네요. 내 생각이에요. 다. 근데 물질이 문제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름 내는 거잖아요. 늘 나오는 361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뭘로다? 138로. 오직 그래도 하면은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면 우리 하나님 나라만 아니고 이미 했으니까 하나님의 미션을 찾아야 돼. 나의 미션. 그리고 찾아내는 게 성령 충만해요.
자신의 유익과 물질을 명예에 쏟는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망대예요. 망대란 뭐냐? 각인이에요. 각인 한마디로. 내가 무엇에 각인되어 있냐 말이에요. 3611로 각인되어 있냐 그걸 보고 사탄이 망대. 138로 각인되어 있느냐 이게 복음의 망대 그 말이에요. 그럼 사도행 12장 1절 8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이 그렇게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도 하면서도 아직도 정통주의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옛날 것 전통 율법이 묶여 있는 거예요. 굉장히 안 되니까. 이거 가지고 세계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이제 세계 못 바닥을 넘긴단 말이에요. 우리 다 있어요. 최 목사는 없냐? 있습니다. 그런 이거를 말씀에 비추가지고 묵상하면서 바꾸는 봐. 한 번이라도 기도. 그럼 돼요. 우리가 완전할 수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 고백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요한복음 6장 11절. 세상 임금인 사탄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장악한 게 뭡니까? 문화, 단체, 모든 걸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여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중국을 들어갔다. 중국의 사단의 역사는 어떻게 보이는가? 봐야 돼요. 보여야 돼요. 러시아를 갔다. 러시아인인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가? 보여야 돼요. 유럽권 보여야 돼요. 필리핀 보여야 돼요. 이번에 부모사 필리핀 갔다 왔습니다만 필리핀의 사람들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거기도 속국근성이 있고 노예근성이 있어요. 거지근성이 있어요. 원래 가난한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요거를 가가지고 처음에는 당근을 주면서 깨닫도록 해서 한두 명만 나오면 되거든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 깨달은 하나님 은혜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근데 거의 보면 좀 줬으면 하거든요. 왜? 없으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단자니아에 그때 우리 한국에 왔던 졸업했을 때 왔던 이제 목사 됐으니까 목사를 준 3명 중에 1명이 파라손인가 그 친구인데 이 양반은 한국을 딱 보고 가더니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복음주의 국가가 되어서 탄자니아도 한국처럼 이런 축복받은 나라가 되기를 원해서 자기는 이제 전도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좀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축복받은 물론 이승만 대통령도 옛날에 영국처럼 서방심이고 영국처럼 우리가 이런 축복된 나라가 되겠다고 한 거나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단체가 문화가 지금 전 정치, 경제 모든 것이 하다말 지금 심각한 AI라든가 법 문제 다 이게 사단이 개입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격은 뭐냐? 기독교 말살 정책이에요. 모든 게. 이게 보여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면은 나중에 천국 가서 알게 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 신이 부지런 혼미가 복음의 방식에 비지 똑같은 말이죠. 이 말은 종교 빠지게 만든.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이사야서 그건 안 나왔으면 이사야서 6장 1절 3절에 보면 이런 빛을 발하라 이거요. 망대니까. 이래서 망대를 세워야 돼요. 이유를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사탄의 관계를 이기려면 망대 운동을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그 뭐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금은 뭡니까? 상하지 않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 맛을 잃어버린 맛도 있게 하고 그렇잖아요. 또 요즘 소금 많이 먹으면 또 어쩌고 하지만은 그러나 소금의 본질은 뭡니까? 음식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렇죠? 유익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빛을 등경에 둔다 그랬잖아요. 밑에 안 두고. 그럼 빛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미 복음 가진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소금이요. 세상 사람의 빛으로 하는 복음의 망대를 비치는 빛이란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이 나를 보는 사람들이 나에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져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건 뭐죠?
복음다운 복음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훌륭하다, 인격이 훌륭하다 그런 얘기 아니고 능력 있다 그게 아닙니다.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참말 복음적인 게 뭐 보여. 그 밑에 이제 나오는데 이제 9절 베드로서 2장 9절.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달하는 그의 대사거든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런데 아름다운 덕을 그래도 비다 아닙니까? 이미 우리가 불렀던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여기 올인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찾는 게 아니고 제자를 찾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오병의 기적을 있을 때 2만 명이 신학자 주석가던 거래 2만 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 예수 십자가의 목사님 몇 명 남았어요? 120명 남았어요. 주기를 120명 남았어요. 그 120명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6장 10절 10절로 보니까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진리 허리띠를 매야 돼요. 진리 복음 아닙니까? 탁 감내야 돼요. 그래 의의 호심경 탁 가슴에 하나님의 의죠. 그다음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풀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복음의 허리띠가 있냐면 진리. 지금 우리가 진리와 비진리 싸움 아니에요. 에베소 6장 18절에 보면은 이 언약 붙들고 복음으로 하나님 계획을 붙잡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었거든요. 복음 가진 자는 평안합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또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무시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많이 있습니다만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가 있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뭐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 결박하면 돼요. 나를 성령하며 세력은 지금 결박을 떠나갈지어다. 저라고 뭐 염려 근심이 없고 뭐 저라고 항상 편안하고 그렇겠습니까? 그렇죠? 저라고 뭐 일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딱 하나 방법. 이 묵상의 시간을 가지면 돼요. 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을 인도하시고 만나는 사람이 유익한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만난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흑암 권세 무너지게 하시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시고 정 시민권자답게 살게 하시며 남은 생이 작은 부분이라도 전도자의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전 때로는 산에 가서 그래요. 지금 이곳의 역사는 모든 함저주 세력은 이 종이 갑니다. 모두 꺾어지옵소서. 그렇잖아요. 비행기사도 맞아요. 한번 꼭 기도해요. 식당에 가도요. 딱 그렇다고. 이 식당 안에 이 종이 왔습니다. 이 식당 안에 모든 저주와 흑암세력은 지금 결국 떠나올지어다. 그걸 밥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 왜 기도 안 하냐 그러는데 앉아 딱 해버리죠. 안 했을 경우는 내가 정신 차리고 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쭉 눈 감고 잠시 주는 주님 맛있는 거 먹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부가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묵상 속에 할 때에 진짜 뭔가 체험해봐야 돼. 뭔가 하나님 주신 큰 기쁨과 행복과 이게 나타나요. 그래야 바뀌어요.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복음의 막내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해 살 복음이 각인돼요. 그냥 각인. 성령의 역사실 복음이 각인된다니까요. 뭐 오늘도 아침에 굉장히 그 카톡 용어를 쭉 보니까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쩌고 허물들을 많이 얘기하는 속으로
너희들은 허물 없냐? 그 얘기 많은 사람, 너희들 찾아가서 허물 얘기해 줄까?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는데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들추고 너는 그런 그 들추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것도 죄 아니요. 그러고 있냐? 아, 내 속으로. 그럼 그거가 좋아. 너희들이 왜 3년 따라다니는 우리 보고 또 교리적 문제를 가지고 건드리냐? 너 가짜 아니냐? 이번에도 누가 심하게 얘길래 손 들고 의자 해놓고 한번 하다가 아 참자 말 안 했는데 그 사람 말한 본질이 뭐냐면은 자기도 걔는 뭐 좋다고 그런 마음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오늘 성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망대, 즉 복음이 각인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8절에 오직 성령 충만이요. 너희 이만이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는데 우리 성령 충만 속에 5가지 있잖아요. 영적 힘, 지적인 힘, 건강, 경제력, 인력, 만남 추구의 제자인 거예요. 이거는 구단보다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응답 받으길 바라고요. 오직 이 성령 충만 받으면 다른 사람이 보고 알아요. 그게 보고 이제 망대라 그래요. 갈라디아 5장 22절 20절. 그럼 이 열매가 나온다니까요. 앞에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가운데 3가지는 내 주변에 의한 거고 마지막 3가지는 나에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 성령 충만 받으면 구체적으로 뭡니까? 바울이 밝힌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감사가 나와요. 그래 기뻐요. 그렇죠. 마음도 평안해져요. 이게 돼야 되잖아요. 24시 안 되더라도 이럴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정식기도예요. 아, 우리가 신입니까? 24시 하면 이따위 필요 없어 천국 가야지. 우리 기복 있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빨리 주님 돌아보고 해보는데 그래 지나가는 건데 뭐. 그럼 뭡니까? 상대방을 보고 뭡니까? 문제가 참잖아요. 성질이 급한 게 차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 허물을 보고도 좀 기다리면서 하나의 은혜 받을 기다리는 걸 말해요.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 오래 참고 뭐죠? 다른 사람 볼 때 자비, 긍휼한 십자가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보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 사랑을 봐요? 율법으로 봐요? 체질이 율법 체질이에요. 장사 3년 체질이니까 우리 허물도 아니요. 우리 아담 하와 저 할매 때문에 그래 됐지 그죠?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에게 복음이 들어가도 좋은 것을 양성 그 뜻이야. 좋게 자꾸 이렇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일이든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은 뭡니까? 군대 요원인데 충성은 목숨까지 내놓는 걸 말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 목숨 내놓으라 그래요? 순교자가 있지만은 아주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또 사건 문제가 오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차분히 기다리면서 좀 여유 있게 딱 이제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 속은 다 맞고 맞는데 저 사람이 시험 들 것 같으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견딜만 하면 해도 돼요. 그래서 원래 메시지가요. 보통 이제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메시지가 나가고 제자들에게는 좀 짐이 되고 어떤 그 뭡니까? 때로는 안 되면 책망하는 메시지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게 왜? 왜냐하면은 그래야 잘하니까. 9가지 열매는 즉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복음이 없으면은 내가 절제하고서는 하지 말아야죠. 복음 깨달을 때까지. 요래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이게 와요. 기뻐요. 그래 좋다. 오늘 뭐 병이 걸렸든 내가 문제가 와서 당장 뭐 거지가 되든 아니면 뭐 어떻게 되든 관계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백성인데 지나가는 거다. 10년 남아서 10년 견디자. 하나님 은혜로 50년 견디자. 하나님 은혜로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금식 기도하다가 지금 순교요. 그렇게 마음 편하면 된다니까요. 문제가 없어요.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되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래, 기뻐하라, 감사, 기도하는 거래.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감사, 그래. 저도 열받다가도 모두 다 그냥 그래, 하나 은혜지. 다 감사하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받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사탄의 관계가 아무리 우리 속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관계 승리 초대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엄한 세상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참 진리를 쫓아가서고 어떤 환난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 소망하는 교회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개혁총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